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7월로 넘어가는 주인데요. 뜨거워지는 여름의 길목에서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짙어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와 요한복음을 교차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에서 8절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8절까지인데요. 6월절 규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들을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신명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6월절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아비벌을 기억하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급박하게 탈출했는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어떠했는지 몸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와 죄, 옛습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바쁜 일상과 익숙해진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얽매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내 삶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 습관의 누룩을 버리고 나를 조건 없이 살리신 그 구원의 첫사랑과 감격을 뜨겁게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은 신명기 1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의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드리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이방 종교의 제단의 풍습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순결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7절을 보시면 고기를 구워 먹은 후 아침이 되면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의 완성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의 치열한 일상과 삶의 터전인 장막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6월을 마무리하는 화요일, 나의 예배와 일상의 온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만 거룩한 모습으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일과 묵상의 자리에서 흠뻑 누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가정, 직장,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장막으로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거룩한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월이 되면서 이제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절대 절망의 그 순간 2명의 숨은 제자가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막대한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아 그동안 유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왕의 장례에 났을 법한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침향을 바치며 주님의 마지막을 모십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이 그들의 껍데기를 깨트린 것이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혹시 우리도 세상의 시선이나 현실적인 손해,
인간관계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나의 신앙을 적당히 숨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고백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막았던 무거운 돌이 굴려진 것을 봅니다. 놀란 그녀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마치 누군가 정돈해 놓은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도둑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9절은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빈 무덤만 확인하고 허탈하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을 그 흔적들을 보면서도 불안해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해석할 말씀의 토대입니다. 목요일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빈 무덤과 같은 텅 빈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만을 확인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무덤 곁에 남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참혹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거창한 무리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이 슬픔에 잠긴 한 연약한 여인을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마리아가 눈물에 눈이 가려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다정하고 익숙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목자의 그 한마디 음성에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금요일 오늘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혹시 마리아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슬픔 속에서 홀로 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내 곁에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회복의 날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6월절 첫사랑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장막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